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한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거죠. 내 심령이 임하는 것이고, 가정생활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임한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풍성함은 누가 베풀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우리의 학교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인간 곁으로 새롭게 다가온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셨을 때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혹독했으나 굉장히 더 단순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보면 특히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거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1절입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거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000년 전에는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간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삶의 방향전환을 요구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또 학교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삶, 넘치는 삶,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주님이 그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그 길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뭘 요구하신 겁니까? 주님은 삶의 방향 전환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부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죠. 완전 삶의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거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두는 거죠. 근데 이 부른데 사람을 선발하시는데 인사가 만사잖아요.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사회 중심부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율법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엘리트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보통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일반인들을 부르신 거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평범한 어부, 세리, 열심당원, 여성, 병자와 같은 사회 주변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제자 훈련의 핵심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선교 본부가 됩니다. 전도 본부가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습니다.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의 신학교 교육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의 교회 훈련 스타일과 예수께서 행하신 훈련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누가 인정받지 합니까? 공부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면 장학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셨는데, 공부 최고로 잘하는 율법학교의 엘리트들 주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물론 사도요한 같은 인물들은 지성이 굉장히 좋은 인물들이죠. 요한 서신을 보면. 근데 주님이 어디로 찾아가신 겁니까? 삶의 현장 가셔서 사회 주변부의 인물들,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역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삶의 방향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께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의 신학교 교육과 예수님의 제자훈련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인격 대 인격이죠. 동거의 원리죠. 함께 사신 겁니다.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메시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병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귀신을 어떻게 내어쫓는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완전히 체득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는데 주님이 뭘 말씀했습니까? 영권을 주셔가지고 내보내는데, 병자를 고치며 귀신들을 내쫓아라. 신학교 졸업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들을 내쫓아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제자훈련, 영성훈련 마치고 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라. 제가 수없이 훈련도 받아보고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본 거죠. 영적 충돌이 막 일어날 때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 쫓아낸다, 이런 비난을 퍼부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당연히 질병이 떠나가면서 귀신들이 떠나간 겁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왕국이 있다는 것은 왕이 있다는 거죠.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질병과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 귀로 접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이걸 보고 그대로 한 거죠. 기적이 일상화였습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사는가,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걸 습득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명령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지니신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걸 쫓아서 제자들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인격이 망가져 버리면 함께 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순투성이었고 모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셨잖아요. 고난 속에 완전히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제일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큰아들을 키울 때 너무 좀 심하게 한 거, 이거는 두고두고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많이 모자랐죠. 신학교 교육은 인격 훈련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는 거죠. 돈 내고 지식을 흡수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인정받고 야, 훌륭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교육 자체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이죠. 현재 21세기의 교회 교육도 지식 전달이잖아요. 뭐가 없느냐? 영성 훈련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훌륭한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훌륭하잖아요. 생각이 깊고 넓고 다르잖아요. 훈육도 제대로 하면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죠.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결합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저는 큰아들 키울 때는 공의가 좀 더 셌죠. 똑바로 해 하면서 이렇게 둘째 아들 키울 때는 약간 중간으로 왔다가, 막내딸 키울 때는 제가 생각해도 별로 후회되는 게 없을 만큼 이렇게 행복하게 제가 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를 진짜 닮아가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빛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가르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화시킨 거 있죠?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던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가 능력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훈련도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쓰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지 특징이 뭡니까? 비유잖아요. 그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일반인들의 언어입니다. 뭐 박사님들 특징이 뭡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남이 잘 못 알아듣도록 만드는 게 박사님들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딱 던졌는데 비유로 메시지를 하시기 때문에 받아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들으면 아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거 뭐 특별히 기억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받아 적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신학교육이나 교육은 열심히 메시지를 받아 적고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제 어떤 장로님은 대표기도 하시는데 보니까 그걸 설교한 걸 받아 적어가지고 23분을 대표기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를 23분 동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떤 장로님은 매주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18분, 길게 하면 20분, 짧게 대표기도 하면 17분.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짓궂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면 제 옆에 앉아가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시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18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분이면 이 바쁜 현대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3분이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대표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제자는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양진영이 있죠. 정치와 똑같습니다. 보수 기독교, 진보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파 기독교, 좌파 기독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우파 기독교입니다. 좌파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있는 거 잘 안 믿어요.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이 아름다운 이게 삶에 별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좌파 기독교 특징이 뭡니까? 사회개혁입니다. 사회 악을 막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욕을 하는데 본인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 데모 같은 거 할 것 같으면 정치에 들어가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우파 기독교죠. 보수 전형인데 신앙적으로 재용서 받는 것과 천국 가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지적 동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부분이 실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들었지만 뭐가 없습니까?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6.25 경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부모님끼리 이렇게 하고 형제간에 이렇게 하고 뭐 있잖아요. 부부끼리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세밀하게 있는데 거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옛날 6.25보다 좀 약간 못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삶의 실천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없고 교회 다니면은 이걸 들을 마음도 없고 설교하는 강단에서는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설교 강단에서 빼버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효용 가치가 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배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감동이 많이 되잖아요.
감동이 오고 부끄럽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되네. 야, 어떻게 저렇게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까? 이게 돼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예수 안 믿으실 때 주변에 믿는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저한테 오시고 하신 말씀, 내가 보니까 다 가짜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쳐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작은 예수가 보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복음 전파를 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이걸 하는 것은 옳은 거란 말이죠.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내용 자체를 빼버리기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예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뭐라 합니까? 목사님,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직장은 직장이잖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는 예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에서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더 심한 분들은 가정에 예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증가하고 여러분들 감동을 끼치고 오늘 참 찔리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사물을 막 두들겨 패고 막 빈격절을 막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 저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설교 강단의 모습입니까? 집에서 하는 겁니까? 집에서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막 은혜롭게 막 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식한테 빈격조로 막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저의 진짜 모습은 설교 시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게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사업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만났던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분들을 보고 저게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지금 흐름인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뭔지 제대로 접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불신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신앙과 삶의 결합입니다. 내가 믿는 바와 삶이 결합되는 거죠. 그 사람의 영성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대표교회 하는 거 이 말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 됩니다. 저의 모습을 보려면 설교 시간에 이것도 물론 드러납니다만은 제 인격이 드러나는 건 뭡니까? 가정생활입니다. 제가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제가 세상 나가서 불신자를 대할 때, 그게 저의 진짜 모습이죠.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들의 인격을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시켜라.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입니다.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 여러분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일이나 사업이나 이걸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 어머니가 보시고 충격받잖아요.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어머니께서 명절 때가 되면 항상 그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나 담임 목회를 할 때나 어머니께서 항상 보시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걸 보고 충격받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부모보다 낫네.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자, 저한테만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자한테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하세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저한테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십니까? 그죠? 제 몸에 손을 대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빼고. 어린애들 와가지고 제 몸 손대고 뭐 뽀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 몸에 함부로, 제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들도 제 몸에 함부로 손을 댄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주의 종으로서의 존중과 존경을 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그래야 되느냐? 배우자한테 그렇게 하세요. 자식한테, 부모님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고용주나 아니면 밑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잘합니까? 부모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불신자를 대할 때도 예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목사 되니까 하신 말씀, 우리 어머니는 뭐 특별히 아는 게 없으시니까 국졸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셨으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지식이 많은 그런 분 아니신데 절대 교인들 가슴에 못 박는 말 하지 말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 하신 말씀,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여러분이 담임 목회자한테 하듯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누리는 겁니까? 비즈니스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의 일터에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판 닐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즉 뭡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일 카트라인 높였던 게 뭐냐면 목사 업 받기 전에 심사입니다. 하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그건 지식이죠. 모든 게 교회도 신학교도 모든 게 다 그냥 지식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지적 동의가 아닌 겁니다. 뭡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하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